자,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특별히 10분 빨리 맞춰드리겠습니다. 좋으세요? 네, 좋아요. 했는데. 제가 목이 좀 부드럽지 못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제일 좋아. 자리가 차고 온 게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말씀 나누면 사실 12시 반, 1시까지 나누고 싶은데 또 그러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식사하는데 지장도 있고 하니까 제가 때로는 10분, 15분 10분 정도 보통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넓은 마음. 네, 어떤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는 막 2시간, 3시간 그렇게 길게 예배 드리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이해를 해요, 제가. 그 목사님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는 거 이해해요. 왜냐하면 성령 역사하면요, 시간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딱 1시간 예배를 정해놓은 거지, 사람이 이게 정해놓은 거예요. 딱 11시에 12시가 주일 안예배다 사람이 틀 안에 적어놓은 거지, 성령은 틀 안에 갇힌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분, 10분 초과하는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목사님은 하나 시간도 안 지킨다.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는 기 때문에. 저는 2시간 예배드리고 3시간 예배드리고 그걸 이해를 그 목사님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예배를 이끌고 있구나. 또 성도님들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바꾸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인데 거기 보면 바울이 이제 여러 지역에 가면서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바울은 회당에서 주로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보면요, 밤이 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요즘 말하면 설교를 한 거예요. 거기 보면 밤새도록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다가 이제 좀 몸이 피곤하고 졸려서 떨어져서 3층 난간에 떨어져 유두거란 사람이 이게 그냥 졸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었어. 그런데 바울이 가서야 유두거를 살렸잖아요. 할렐루야. 성령 역사하니까 떨어져 죽었는데도 바울이 가서 유두거를 살린 거야. 살린 거야. 우리 복지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2절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신은, 즉 성령은 하나님의 신은 뭐라고 했죠?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운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운행하면서 하나님이 제가 부족한 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미닝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서울대 나왔다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성령이 역사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스카이장 나온다고 성경이 다 이해되는 게 아니다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깨닫는 게 은혜다.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아지는 게 그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기왕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잘 들어서 성령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성령 역사하심으로 말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입에서 아멘이 터지면 그게 바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그냥 교회 성전 뜰만 교회 뜰만 닫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눈도장만 찍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정말 내 안에 성령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로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무슨 말씀 나누는지 이해돼요? 우리 아멘 집사님? 우리 아멘 집사님 주특기가 뭐냐면 까먹는 은사. 까먹는 은사를 받으셨죠. 네. 까먹는 은사. 박재명 성도님 여기 아멘 집사님의 주특기가 뭐냐면 까먹는 은사 받아. 까먹어. 잘도 까먹어. 잘도.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눈지 물어보더니 까먹어. 아멘 집사님이 그냥 금자리 앉은 거 금자리. 아멘. 저기 복된 교회 가면 여기 앞자리 앉을 수 있어 없어요? 거기 그냥 장로님들이나 그냥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거기 딱 그냥 앞자리 앉으지 그냥 일반 성도들은 저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지. 어느 교회는요 장로석이 따로 딱 정해졌어. 여기는 수석 장로님, 여기는 무슨 장로님, 장로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수석 장로님, 뭐 안수 집사님, 좌석. 하여튼 이제 처음 교회 우리 교회에 오신 초신자도 본인이 앉고 싶은데 앉으면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자리에 어떤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먼저 온 사람이 앉고 싶은데 딱 앉으면 되는 거야. 앉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앞자리는 금자리고 가운데 자리는 은자리고 뒤에는 동자리고. 그래서 가능한 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앞자리에 앉으게 돼. 앞자리. 부흥회가 있으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맨 앞자리에 와서 그냥 은혜 받으려고 미리 준비하는 거야. 부흥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1시간 전부터 와가지고요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부흥 강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불이 떨어지지 그냥 사모도 않고 그냥 예배 시간에 부흥회 시간이 11시인데 11시 30분에 오고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성령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 역사. 사모하는 심령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는 제가 살점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무슨 제목으로 나왔죠? 바울의 감동.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야. 혼자 한 게 아니라 신라와 그 다음에 디보리 팀을 이뤄서 교회를 개척한 거야.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뭐냐면 가서 그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한 거야. 예수를 전한 거야. 복음은 예수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이제 탄생이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해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양 도망친 거야. 피한 거죠. 그래가지고 바울은 자기가 이제 복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자신이 개척한 그 교회 3주간 있으면 개척한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야. 애착.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 대한 뭐가 있죠? 애착 있잖아. 애착. 자녀를 낳아본 사람은 자녀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야. 우리 이점수 성도님은 우리 자녀에 대한 엄청난 애착이 있잖아요. 다 낳아보았기 때문에 낳을 때 그냥 낳나야 고통스럽게 낳았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야. 바울도 그런 거야. 바울도 그냥 교회가 개척된 게 아니라 자신이 힘을 쏟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탄생되는 건데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그냥 그 지역을 벗어나서 막 있으면서 그 교회의 소식을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보내서 소식을 알아보라. 그래서 소식을 알아봤는데 그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이 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대. 그 내용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한따라 믿으면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일하신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 역사가 영어로 와. 우리가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치유를 믿으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허리가 아파. 그러면 허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게 바로 역사라는 게 역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습니까? 하나님 저 물질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돈 달라면 주실까 안 줄까요? 주시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도 주세요. 우리 강희 집사님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니까. 그럼 주신다니까. 아멘. 아멘. 성경이 하나님 목사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 빌립보서 4장 19절. 저는 물질이 없을 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제가 암송하면서 외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으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은요 수고가 따라야 돼요. 수고가. 부모가 자녀 사랑하잖아요. 애만 낳아놓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먹일 거 먹이고 또 교육시킬 것도 교육시키고 또 때가 되면 또 결혼 이 홈스푼도 딱 장만해서 출가할 수 있도록 딱 해주는 거.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 수고를 하는 거,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간에 또한 뭐 지역사회에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는 한국의 다미엔 정순석 목사님 들었잖아요. 서산, 충남 서산이나요? 충남 서산의 영락원에 그 문둥이들이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에 가서 거기 가서 나병 환자들과 평생 살면서 그들과 동고동락한 한국의 다미안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정순석 목사. 성결교단 출신이에요. 우리 성결교단 출신의 귀한 목사님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 아멘 집사님 나병 환자 처녀 가가지고 그냥 그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선뜻 아멘 아멘이라고 하겠습니까? 멈칫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감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분도 다미의 그 정순석 목사님도 한국의 다미안 그 정순석 목사님도 그러니까 18세기에 그 벨기에의 그 다미안이라는 신부님의 도전을 받은 거야. 이 다미안은요 그 뭡니까 미국의 하와이의 그 섬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 문둥이들이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근데 자기는 멀쩡한 사람이야. 그런데 문둥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한데 이게 복음이 먹히지 않는 거야.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코가 없고 막 손이 문드러지고 하는데 자기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속된 말로 씨알이가 안 먹히는 거야. 씨알이가 씨알이가 안 먹힌다는 말 아세요? 네? 우리 전라도 사람 알잖아. 씨알이가 전라도 사투리에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야.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미안이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문둥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저 나병 환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돼가지고 그들과 같이 어울릴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성육신전도예요. 성육신. 함께 성육신전도. 성신전도. 성육신. 인카네이션. 인카네이션은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게 성육신이에요. 왜 오셨죠? 인간의 죄인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다미안이가 그 하와이의 그 외딴 섬에 나병 환자들이 사는 그 외딴 섬에 가서 그 나병 환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성육신이 된 거예요. 자신이 나병 환자가 돼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그냥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내 희생이 있어야 돼.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그 문둥이들이 나병 환자를 구원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에 예수 믿지 않는 형제, 자매, 자녀들이 있습니까? 내가 희생해야 돼.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만 내 자녀들을, 형제들을 이 죄에서, 죄악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죠? 응? 믿음, 사랑, 그 다음 뭐죠?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소망.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저는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도 믿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언젠간 다 죽기 때문에, 죽으면 또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했기 때문에 저는요, 죽음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에 진리를 알지니, 즉 예수를 알지니, 복음을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함께 합니다. 진리가 복음이 우리로 자유케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 살다가 다 죽잖아요. 그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코로나 할아버지도 두렵지 않아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코로나19에 떨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까? 다 코로나 안 걸리려고 발버둥 치더라도 다른 걸로 해서 죽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해서 교통사고로 듣든지 일하다가 산재로 죽든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넣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오직 뭐라고 했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안 줬어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줬을까요? 마귀 사탄이가 준 거예요. 마귀 사탄이가 충동길에서 자꾸 두려운 마음을 심어 넣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하기 때문에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왜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했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토요일 날이면 문자 하나씩 넣잖아요. 그 말씀을 음미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고 오늘은 본문으로 가서 3월 9일은요 대선일입니다. 대선일. 3월 9일 대선일인데, 이제 3월 4일부터 이제 사전투표가 있어요. 3월 4일, 5일이 사전투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나라를 위해서 사전투표를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일날 3월 9일날 그날 부득이하게 사정이 있어 그날 당일 투표하지 못하는 분은 3월 4일, 5일에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당일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2년 전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라는 건 뭐냐면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이라고 합니다.
전국 지방선거 총선이죠, 총선. 총선 때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투표했는데 그거로 이제 표를 바꿔치기 하는 거, 표를 바꿔치기. 사전 투표하면 이게 이제 사전 투표하고 이게 그 당일 투표의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표를 완전히 바꿔치기 하는 부정선거가, 엄청난 부정선거가 지난 2년 전에 2002년 4.15 총선 때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분명히 저는 부정선거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세상에 무슨 부정선거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부정선거가 만연했습니다. 과거부터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이 부정선거는 뿌리 뽑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는 사라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를 원천 봉사하는 방법은요, 딱 투표날을 하루 정하고 그 다음에 투표가 끝나자마자 컴퓨터로 개표하는 게 아니라 수개표하면 부정선거는 완전히 100% 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 뭐죠? 선거하고 나서 컴퓨터로 다 조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국에서도 컴퓨터로 딱딱딱딱 하면요, 이게 표가 이제 여당에서 야당으로, 야당에서 여당으로 이 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표를 딱 이게 정해놓고 딱 세팅해놓고 이렇게 맞춰두는 거예요. 맞춰놓는 거예요. 지금이요, 엄청난 시대란 걸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컴퓨터로 다 조작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가서 지금 이걸 안 눌러도 이걸로 리모컨으로 다 하잖아요. 리모컨으로 이걸 제가 켰다 꼈다 하잖아요. 응? 제가 저기 가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걸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투표하는데 저 중국에서도 다 조작이 되는 시대라니까. 컴퓨터로 다. 와이파이 아시죠? 와이파이. 와이파이 모르세요? 자, 그런 시대입니다. 시대 다. 요즘은 팩스도 필요 없는 시대예요. 사실 팩스도 전자팩스라고 이 스마트폰에서도 막 보낼 수 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그런 엄청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말이 길었는데,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점은 지도자를 잘 선택하자. 3월 9일 날 기권하지 마시고 꼭 투표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3월 4일 5일은 사전 투표일인데 사전 투표는 가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부정선거에 소지가 많아요. 요거 모아가지고 이 정부에서 이 표를 이제 갈아치기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며칠간 보관하면서 CCTV도 없는 데서 보관해가지고 막 섞어버려. 그리고 이 기존에 투표한 걸 다 버리고 소각하든지 어디로 처분하고 새로운 걸 딱 섞어. 지난 2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요, 끔찍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의 존폐가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이 달렸어요. 이번 대선이요, 우리나라가 망하냐 흥하냐 요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10번을 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타식하다. 자,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뭐라고요? 백성이 뭐 한다고요?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냐. 지금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막 즐거운,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백성들이 막 즐거워 기뻐하고 막 그럽니까? 아니면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망해가지고 탄식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몇천 명 죽고 백신 주사 맞아고 2,000명 넘게 사망하고, 이런 시국에서 국민들의 그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하냐고요. 탄식 소리를.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악인이 악한 사람이 권세를, 정권을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니라. 백성은 국민이 탄식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도자를 잘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지도자가 국민들의 선택을 잘못하면요, 지난 5년 동안 탄식 소리를 들었는데 앞으로 또 5년간 탄식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분별하셔서, 판단하셔서 잘 선택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아멘. 저는 뭐 누구 찍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의적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누구 찍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뭔다고요? 즐거워하고. 이게 대통령 후보가 이번에 14명이 나왔어요. 많이도 나왔죠. 많이도 나왔죠. 너도 나도 대통령 되겠다고 나왔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분별해서 잘 선택을 해. 저분이 우리나라를 이끌면 국민들이 즐거워하겠구나, 기뻐하겠구나, 박수를 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도자는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 백성들의 사정을 알아주나. 이 지도자는요,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은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입니다. 경청을 잘해요. 우리나라 이 조선왕조 500년사에서 성군은 누구였죠? 세종대왕 아세요? 세종대왕은 잘 백성들의 사정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성군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사정을 무시하고 여론을 무시하고 백성들의 사정을, 백성들의 형편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박탈하고 그런 정권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세종대왕은 선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선정 아시죠? 선한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해서 누가 과연 우리나라를 이제 3월 9일 대선이 끝나면 이끌 건데, 5년간 이끌 건데,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고, 내가 선택을 잘하면 우리나라가 흥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선택을 잘해야 돼. 제가 누구를 선택하라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이 지도자 중에서 그래도 나은 사람을, 의로운 사람, 좀 바른 사람을 선택하면 백성들이, 국민들이 즐거워하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권을 잡으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했다고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지도자를 통해서 탄식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악한 지도자는 뭐냐면요, 백성들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아요. 백성들의 사정을 외면해요. 자, 현 정부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현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문가인 의사들이 7번이나 정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좀 막아 차단해라. 그런데도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어떻게 했죠? 현 정부에서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막 급속도로 확산된 원인이 뭐냐면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가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백성들의 사정을, 형편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나요. 저도 성도님들의 의견을 제가 존중해야지, 존중하지 않고 완전히 독재자처럼 제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나라를 경영하는 지도자, 대통령이 국민들의 사정을, 형편을 잘 헤아려서
백성들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이끄는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런 악한 사람이 통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죄가 이 세상에 만연해집니다. 죄가 만연해지면 이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저 북한으로 이끌어요. 저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에게 우리가 정권을 맡기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요,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됐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4개의 기둥으로 세워졌습니다. 4개의 기둥 아시는 분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요 4개의 기둥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역사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이 좋은 시스템, 좋은 체제가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좋은 체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기둥을, 4개의 기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나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하시고, 만약에 이러한 이 4개의 기둥이 무너지면요, 우리나라는 머지않아서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이제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자, 그래서 기도 제목에 제가 2가지 썼습니다.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전선거 3월 4일 5일 요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전선거 가능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월 9일 날 하지 못하는 3월 9일 날 당일 투표 하지 못하는 분만 요날 하시고, 요날 사전선거일이 3월 4일 5일 날 있어요.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는데 요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정선거가 이번에도 할 거예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 정부가 할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월 9일 날 하세요. 3월 9일 날. 그래서 백성들,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주사 지도자를 잘 선택해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뭐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은데 나라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나라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라가 지금 백척간두, 한자로 표현하면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없고 가정도 없고 직장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도 다 무너집니다. 저 공산사회 한번 보세요. 공산사회처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저 북한에는요, 의사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탈북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 사회를 가고 싶습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 체제의 나라로 가고 싶습니까? 끔찍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건 선택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그걸 선택할 건지, 아니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시스템을 선택할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디서먼트,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 있어야, 분별력.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별력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다 보이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냥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거. 말씀이 없으니까 혼돈 가운데 헤매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잘 나오셨고요. 이제 3월 9일 대선일인데 절대로 표 기권하지 마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의사를 충분히 표로서 이렇게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투표하시고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잘 선택하셔야만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더 나아진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투표 안 하실 분 손 들으세요. 투표하실 분 다 해야죠. 투표 다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219장 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 날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게 십자가에 어가까이 가오니 나를 함께 하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10일 후면 우리나라를 이끄는 대통령 아버지 선거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기꺼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정부에서는 아버지 그 모든 힘듦이 다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백성들의 그러한 형편과 사정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주사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14명의 대선 후보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그래도 아버지 나은 사람을, 아버지 의로운 사람을, 정직한 자를 하나님 아버지 분별해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민들이, 백성들이 탄식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웃음소리가 들려올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지도자를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동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5년 동안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 이루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